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달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인정받고 싶고 더 좋은 자리를 원하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자리가 부러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리를 위치와 서열의 문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자리에 대한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리는 내가 차지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에서 그분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 자리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인 에스겔 48장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까지 각 지파에게 정해진 기업이 주어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느냐가 아닙니다. 자리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통해 땅을 잃고 성전을 잃고 자신들의 자리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다시 자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일으켜 세우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갈 자리를 인생에게 주시죠. 그런데 그 자리는 마음대로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자리에 있는가? 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자리를 얻지 못했는가? 이것보다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정, 일터,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조금 특별한 구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한 구역을 특별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이해할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이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세속적인 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땅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분배하신 기업이죠. 다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한 구역을 거룩한 예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본래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죠. 왕은 하나님이 정해신 경계를 넘어 백성의 것을 빼앗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뒤섞었으며 백성은 성소에 우상을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다시 경계를 가르치십니다. 여기는 너희에게 맡긴 자리이고 여기는 너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으면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권한이 있으면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은 다르게 묻습니다. 할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를 묻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고 모든 것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질 수 있어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말할 수 있어도 멈춰야 할 때가 있고 결정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구역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십니다. 왜 제사장일까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거룩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치, 경제,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의 자리가 달라도 모든 자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루 종일 종교적인 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지만 그 모든 삶의 기준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의 제사장 제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심 또한 기억해야 하죠. 그러므로 가정도 하나님께 받은 자리이고 일터도 하나님께 받은 자리이며 교회와 관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 자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바로 그것이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는 레위인에게 주어진 땅을 팔거나 바꾸지 못하게 하시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땅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자리는 내 욕망을 위해 마음대로 처분하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를 주셨다면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영향력을 주셨다면 내 왕국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자리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셨지만 높은 자리를 움켜쥐지 않으셨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자리에 서셨으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자리의 가치는 높낮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가 더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이는 자리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그분의 뜻에 충실한 자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리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리에 대해서 차지해야 할 위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리를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계를 존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내 자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힘쓰십시오. 자리가 다르더라도 중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리는 소유할 권리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사명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넉넉한 도우심과 그 신실한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리들, 위치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들, 받은 곳들, 또 머무는 모든 자리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믿음의 길로 행하시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